금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권위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지만 확실히 각인시키시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질문이나 답변이 어떤 중심으로 질문하고 어떤 중심으로 대답해야 되는지를 각인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그때가 가장 참된 가치가 있는 때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되고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와가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모든 인간이 원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또한 영적인 존재인 사단도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고 거짓말장이고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존재에게 눌려서 삽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서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나의 가치도 알고 이 세상을 장악한 사단도 알았다면 인간은 반드시 운명조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권세 주신 하늘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권세를 믿는 순간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권세는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입니다. 여러분 가치 안에 권세 있음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질문에 답변을 안 하셨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질문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신성 모독죄로 고발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또한 이 답변을 대답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실망을 안겨주고자 의도된 질문입니다. 신성 모독죄와 실망.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종교생활이 뭔지도 압니다. 이 말씀 읽은 우리는요, 우리 생각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행동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까지도 다 살피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거나 죽일 생각을 입으로 말하거나 실행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눈동자같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출처가 뭡니까? 요한의 세례의 출처를 질문하시며 이 질문에 대답하면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실제로 생존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25절에 답이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문제 만나면 의논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라고 말한 세례 요한이 실제로 있었고 세례 요한이 순교도 당했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도 장로들도 의논은 잘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쪽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면서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세례 요한의 출처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하면 또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날까 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고민이 생겼는데 이 고민이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민거리입니까? 현대 교회, 현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생각 아닐까요? A는 B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세례 요한의 출처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세례 요한을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라고 안 하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 때문에 빗발칠 항의 때문에
의논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모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올바른 영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왜요?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참뜻을 깨달아서 언제든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두 번째, 백성을 두려워한 자들입니다. 동네 사람들 두려워하고 힘 있는 사람 두려워하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히 가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조심하잖아요. 성령 인도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 누리려고 기도하잖아요.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누구 권세로 이런 말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냥 대화하듯이 하는 말이라도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생명 살리고 그 사람 살리고 그 사람 평안할 수 있는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체질이 돼야 돼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무시할 수 없는 실존하는 집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야 될 이 귀중한 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중한 축복을 본인들의 생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입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말이요, 그 사람의 인생이고 인격이잖아요. 백성들의 입장, 여론, 의식하는 생각이지만 사람 앞에서 얘기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다는 것을 본인들의 질문과 본인들의 말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 안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했다고 믿겠습니까? 하나님 아는 거는 세상 지식으로 안 되는구나. 배우고 익히고 다 가르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백성들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칭이지겠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거짓 일꾼임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질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 앞에 무식한 거 무식하게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7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답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의는 멋지게 했지요. 그들이 답을 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올무로 신성 모독죄 아니면 창피를 주려고 질문을 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질문에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지식이, 구약을 아는 지식이 통달할 수준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초동학문이구나. 이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이것이 탐심이 될 수 있어요. 가정에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힘의 원리가 아이가 힘이 세서 아이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가족 모든 이론이 그 아이 중심으로 아이를 돌봐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영적인 지식이 없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 안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양다리 걸치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녀들 통해서 일할 때나 여행 갈 때나 공부할 때나 모든 것이 주의 일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잘 맛있게 먹는데도 하나님이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선교입니다. 사람 만나는데도 힘들 때도 있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현장에 성령의 역사로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게 전도 역사래요.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권위 어디서 나왔냐? 결론에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위에서 부여하신 권세 누리는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세상 사는 자체가 불행합니다. 왜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나고 지금 재앙 가운데 있고 지옥 배경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시려고 성육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들이 겪어야 할 이 수많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게 끝났다 하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붙잡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분여해 주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 속에 잘 살아야 되지만 나는 곧 천국 갈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원한 가질 것도 없어요. 힘들어할 것도 없어요. 지금 호흡하고 사는 자체가 사명입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마이너스도 많이 있고 힘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보이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다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회복시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타락한 인간을 여자의 후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놓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에 복음 증거할 축복받은 백성이 현장에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노예의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피제사만이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강대국이든 후진국이든 개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아니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삶 무엇을 해도 괜찮을 만큼 모든 축복 주셔서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입술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안정이 취해지고 부유해지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은 없고 예배도 없고 주를 바라보지도 않고 신부는 하나님 자녀일지 모르지만 세상 방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갑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면은 참 쉽겠는데 살며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그러니 후대들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은연 중에 돈이면 최고야. 밟고 올라가야지. 세상 믿지 마.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세상의 방법으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은 뭐예요? 너의 방법은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회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성전의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가 넘쳐나고 나 보니까 또 교회가 부흥돼요. 오,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러다가 또 본질을 싹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자체가 이제 속국으로 잡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개개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경 말씀 펴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도 참 존도이지만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가 걷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나는 멈춰 섰는데 하나님의 인도로 확인해 주셨고,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시는 그 역사를 의지하고 믿을 때, 나로 인해 주변 사람이 복음을 참 순수하고 평안하게, 인간이 겪어야 될 어떤 것이 가미되지 않고 하나님의 오직의 방법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래야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현장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많습니다. 세상은 잘해주는 것 같지만 의도된 거짓말들이 많습니다. 회복시킨 게 뭡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16절에도 나오죠.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왜 주셨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꺾는, 흑암을 꺾는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꺾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영안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그리스도의 빛의 대사로 모든 권세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한 것임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신과 사단에게 썩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한 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